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중간에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 3대 사역인데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치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일과 더불어서 고치는 일을 하셨는데 지금 12의 혈루증 여인을 만났을 때에 너무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고쳐주신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런 병은 물론 여성병입니다. 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부인병인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병을 아주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접촉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수 없었고 유대 사회에서도 격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고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병이 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치려고 애를 쓰겠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백방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괴로움만 많이 받게 되었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허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세는 더 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의 혈루증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고생합니다. 사람 앞에 따돌림 당합니다. 돈을 써가지고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고침받지 못하고 더 병세가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에 이 여인에게 희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속으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생각 가운데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뒤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았다, 이건 병의 근원이 소멸됐다는 뜻입니다.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요, 이 29절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은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을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시고,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아시고라고 말씀했죠.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 여인이 건강해진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도 고침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재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말은 르하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신약의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특별한 존재예요. 왜 특별하냐?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짐승처럼 동물처럼 세상의 원리대로도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과도 영적으로 교류하고 연결되고 소통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그래 특별한 존재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육체의 생명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지금 이 땅에서는 육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특별한 존재인데,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우리들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높은 저 2층에서 그냥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머리가 깨지든지 그런 걸 압니다. 이것을 가벼운 마스크지만 놓으면 뚝 떨어지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모를까요? 어린아이들은 몰라. 어린아이들은, 저희도 4살 배기 손자가 있습니다마는 그 손자가 여기서 뚝 떨어지면은 맞은 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푹 날아갈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10층에서도 이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으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왜? 어른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 세계의 원리들을 잘 알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은 돈을 버는구나. 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면은 몸이 빠지는 거구나. 막 먹으면은 살이 찌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을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어떻게 걸어서 살게 하셨습니까? 서서 걸어 다니도록, 네 발 가지고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직립보행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걸어 다니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봐요.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성서의 언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안스로포스라고 합니다. 안스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격 접두어로서 영어로 말하면 어폰이라는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며 구원을 누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매달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말미암아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여러분이 잘 들었던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건 뭐예요? 거룩해진다는 말은 성결해진다는 말이에요. 거룩해진다는 말은 온전해진다는 말입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건강해진다는 말이에요. 거룩해진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을 보게 되면은요,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손에 옷을 만지는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난 다음에도 기도하실 겁니다.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면서도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양대 기둥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손을 만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책임 아니겠어요? 성도의 기본적인 성품이 감사의 성품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는데요, 이 감사할 때의 이 감자가 무슨 감자인지 아시죠? 감자. 무슨 감자입니까? 흔히 뭐예요? 느낄 감자라는 거 아시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감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생각할 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느낀 것을 살해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느낄 때 우리 가운데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느낄 때 감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감동은 뭡니까? 느낄 감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이렇게 느낌을 갖고 움직일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감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느낄 감자에다가 격자는 물결이 부딪혀 흐를 격자입니다. 느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감동이 일어나면 감격이 일어나고, 감격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감탄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느낄 감자, 탐복할 단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은 어떻게 옵니까? 주님의 손에 옷을 잡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가 막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12의 이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손을 잡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이 혈루의 근원이 순간에 곧 마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장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들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그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가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말이 절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줄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붙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느낌이 점점 향상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낌이 와야 되는 겁니다.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감동이 생겨야 움직임이 생기는 겁니다. 감격이 생기고 감탄을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기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교회 나와서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 연결되는 고리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세요. 성령님, 감동을 주세요. 감화해 주세요.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해주세요. 느낌이 오게 해주세요. 깨달음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감각이 개발되어지면은 우리들은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교회는 그동안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 우리 교단에서 이제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로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바라보며 헌신과 충성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 생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바울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빚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연결되어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기도로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로 앞쪽어 세우신 바울교회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회, 기도의 교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온 누리에 선교하여 주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다함이 없는 은혜와 감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의 경지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총회장님과 함께 오신 또 친구 목사님이시면서 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미주에 있을 때 미주 선결교단 총무님으로 재직을 하셔서 그는 굉장히 또 호용호재하는 귀한 우리 선배님이신데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미주 총무를 은퇴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대이작도의 섬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섬의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 박선호 목사님 오늘 총회장님 같이 내려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아마 여러분 마스크 벗으시면 얼굴 많이 뵌 분일 거예요. 우리 원 총회장님 굉장히 또 사랑하셨던 분인데 우리 박선호 총무님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밖의 또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윤성원 총회장님 우리 목사님께 이 시간에 우리 다함이 없는 감사의 박수 드리십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십시다. 620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앞에서 우리의 믿음 더욱 굳세서 오늘도 하나님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빛 인도하여 주. 3절 하십시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참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후렴만 다시 할게요. 이 믿음 더욱 굳세십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지켜주신다. 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권면하셔서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에 그 답답함과 갈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오늘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는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감격하고 하나님을 감탄하는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더하셔서 우리 바울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 노년에 세계적인 선교를 감당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중직자들과 장로님들 또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 당하는 마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분들이에요. 우리 나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느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그리고 두 손 들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